보실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안을 갖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 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것을 얻을 때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의할 것들이 있죠. 건강에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밤에 야식 먹고 자면 건강에 안 좋아지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먹을 것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의할 것들을 유의하면서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할 것들을 유의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밤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단 거 다 먹고 그렇게 자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 거를 안 먹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럴 때 최대한 조심해서 먹고 적게 먹고 그리고 그거 먹었으니까 또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면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뭐냐면 죄악된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죄악된 것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움과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의 상처가 더 깊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언제 계속 나냐면 잘 때 참 많이 나요. 이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난 지금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떠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화가 나고 혼자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그 죄는 우리 마음 생각 속에서 자꾸만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상관없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받아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하도록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죠.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못했단 말을 또 생각나 또 돌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마음의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사망은 죽음이 아니라요.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힘듦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은 이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삶이 나의 조건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이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생각이 그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은 생각은 마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몬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 즙이 나오거든요. 즙을 그래서 까가지고 레몬을 하나를 딱 먹으면 이 입안에서 상큼함이 싹 돌면서 너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그거를 한 입을 딱 먹으면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싫어. 그 입에서 침이 막 고이기 시작하고 막 진저리가 나죠. 그럼 그걸 생각을 하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각이요. 생각.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루에 생각이 스쳐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가냐면 거의 10만 번의 생각이 스쳐간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느 것은 유익한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유익하지 않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쳐가는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잡으면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반복하게 되면 그 생각이 마음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났을 때 털어버리면 마음에 착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을 내가 어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잡고 나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생겨버리게 되고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것이 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빨리 좋지 않은 것은 쳐내고 좋은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유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는 것이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잘못된 것을 보아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때가 한 번 있잖아요. 언제죠?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악이 관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의 그런 모습은요.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찬 거예요. 찰랑찰랑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거나 컴퓨터를 쓸 때 포맷을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막 치는데 잠깐만 버벅거려. 에러가 자꾸 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고칠 때까지 고치다가 안 되면 밀어버립니다. 새로 리셋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뀌지 않아요. 계속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죄가 더 이상 이제 차고 넘쳤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졌느냐?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여기서 이 타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문화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는데 세상은 너무 자유로운 거죠. 또 그들이 누려지는 것은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죄악이 관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을 들 수 있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유부녀예요. 유부녀. 거기다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왕이, 그것도 신앙이 있는 그 왕이 그렇게 유부녀 장수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리를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아미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저녁에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아내도 있었고 후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이제 탐내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여인이냐? 근데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걸 한번 봤을 때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생각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이 있다. 옷이. 근데 백화점에 갔다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딱 보였어요. 여러분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지나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예뻤는데 내 스타일인데 아 살걸 계속 생각이 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무엇인가 내가 연약한 부분들 보면 영향을 받아요, 마음에. 그래서 보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말하고 듣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고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객관적으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면 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미워한 사람, 바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더 분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승전하면 사울 자기의 나라가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윗을 자기가 뽑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잘 되면 뭐 어떻게 하냐면 임명한 사람이 안목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잘 뽑았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내 후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 전에도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는데 한 얘기가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불이 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에게 나머지 줄 것은 무엇이냐? 왕위밖에 없다. 지금 다윗은 그럴 마음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것을 원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다윗이 이제는 내 왕위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은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요. 온 관심사가 다윗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관계나 아니면 이성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 근데 그것과 관련된 것을 보는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을 보면 괜찮아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거나 들 때 여러분들은 마음, 생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들으면 마음에 착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분명하면 웬만한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 주세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믿음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고 나한테 그게 말씀한 사람이 과연 믿을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허름한 노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허름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나한테 한 50만 원만 주면 내가 후하게 대접하겠다. 50만 원만 주면 내가 삼성에 이렇게 주식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면 좀 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50만 원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삼성에 여러분 가고 싶잖아요. 삼성그룹에 내가 취직자 주겠다고. 여러분 갈등이 되겠죠. 갈등이. 그럼 왜 갈등이 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면, 이재용 회장이라면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5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도 주지.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이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을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력을 쭉 씁니다. 그래서 뽑는 사람이 그 이력을 보고 뽑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판가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이력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짧게는 6천년 동안 이 땅에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지, 아니면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력서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하나님 이런 것도 하시고 저런 것도 하시네. 근데 나에게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주세요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요.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를 뒤엎을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편에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표현에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게 기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떠한 뉘앙스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아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리더입니다.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나게. 예수님을 깨울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장장케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폭풍이 치고 있고 지금 배가 뒤집히면 죽을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폭풍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한다고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들이 믿음이 적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는 것을 보았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고쳐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이 폭풍을 잠잠케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죠.
그때 제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저분이 어떤 분위기에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없어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을 잘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이렇게 생각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 생각은 듣는 것,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때 또 팁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내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작은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 때 처음부터 커다란 생각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있다가 나온 분들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칼로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돼지나 이걸 죽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닭 같은 걸 죽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닭을 죽일 때도 되게 벌벌 떠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조금 큰 돼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소를 죽이고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겨요. 그게 뭐죠? 비슷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그럼 조금 더한 거, 조금 더한 거, 조금 더한 거에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작은 거, 작은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이후에 조금 더 큰 죄 들어왔을 때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큰데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어온 생각, 첫 번째 든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는 생각은 대부분 이 죄악된 생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누가 버스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탄 거야. 그래서 음료수에다가 버스가 흔들려가지고 내 바지에 쏟았네. 여러분 그러면 욱합니까 안 합니까? 착하네. 욱하죠. 이씨. 근데 거기가 꼬마야. 그러면 욱하다가도 이렇게 참죠. 그럼 처음에는 죄악된 본성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욱하거나 죄악된 생각들이 나옵니다. 미운 생각, 싫은 생각, 짜증나는 생각 이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그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그 생각 때문에 미운 거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 두 번째 생각을 붙잡으려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누군가 나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제가 나를 정말 좋게 봤다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미움이 막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저도 믿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뭐 하겠죠. 몰래 하세요, 몰래.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몰래 하세요, 몰래. 안 들리게. 들리면 기분 나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기분 나쁩니다. 근데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 대부분 죄악된 생각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게 작은 생각으로 처음에 들어와요. 그때 그 생각들을 바로바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죄악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의 정체를 깨닫고 그 생각들을 빨리 털어내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숙이 덜 됐다는 것은 작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 생각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생각을 내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생각을 내가 털어내고 싶은데 내 안에 성격을 잡고 있는 의지가 아마 영원히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생각을 잡고 있어요. 이게 이 생각이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잡고 있다고요. 그럼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생각을 털어내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화는 나지만 바로 마음을 바꿀 수 있고요. 힘도 들지만 바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유의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여기에서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그 생각들을 쳐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자꾸만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꾸는 여러 가지 유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유의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보는 것과 또한 듣는 것 이걸 통해서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악된 생각들을 빨리 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죄악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들 정말 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